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한 잠을 주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평안한 잠을 자고 또 건강한 일상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토벤 교향곡 9번은 별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곡입니다. 아마 곡 번호는 잘 몰라도 합창 그러면 누구나 나 그 곡 알아, 들어봤어 하실 겁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이 합창은 제 4악장 중에 그 특별히 네 번째 악장, 거기에 그 유명한 합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악 역사에서 처음으로 합창이 들어간 교향악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 합창 교향곡은 베토벤이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고난, 그의 수고를 알고 더 감동을 하는 곡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 합창곡이 들어와 있어요. 바로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럼 베토벤이 어떤 아픔 속에서 어떤 질병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위대한 곡을 지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환희를 경험한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동의 고백이 바로 이 교향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려고 하는 이사야 35장을 보시면 바로 이사야 35장이 그렇게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환희를 노래한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1부, 2부, 3부 그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1부는 1장부터 35장 여기 본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35장이 바로 1부의 결론에 해당된다. 구약학자들은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 35장을 좀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앞에 1절, 2절은 시온이 회복되는 영광을 노래한 말씀이고요. 또 3절, 4절은 핍박받는 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영적인 병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짧은 35장이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영광과 위로와 그리고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 골고루 들어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찬송시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창세기 이사야 35장을 보시면 암울한 세상과 메시아 왕국이 비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시어들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세상의 암울한 장면들을 보지 말고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세요. 먼저 전염병으로 불안한 시대지요. 신문 기사에 보니까 우리 국민의 약 75%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해 불안하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산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25%의 국민은 불안함이 없을까요?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다른 요인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뿐이겠습니까? 앞으로 닥칠 경제적인 위기는 또 얼마나 큰 편지풍파를 일으킬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또 이념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인종 간의 갈등 때문에, 혹은 전쟁의 위협 때문에 곳곳에 위험한 요소들이 산재하고 있는 불안의 시대,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런 암울한 장면들을 보면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눅이 들어서 정말 오금이 저려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 시대, 암울한 시대, 참담한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쪽을 보지 않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실 유일하신 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거룩한 길이죠. 이 거룩한 길은 그래서 깨끗한 자, 구속된 자만이 가는 길입니다. 우매한 자는 못 다니는 길이죠. 지혜로운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가정 안전한 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이고, 이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담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쁨의 길, 거룩한 길, 안전한 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길로 가며 하나님을 찬미해 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쓰신 서신 중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참담한 상황이지요. 세상적으로 별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상황이 아닌 분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는 편지를 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암담한 현실 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온이 회복되고 핍박받는 자가 위로받고 영적인 면에서 치유와 회복의 나라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길,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남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횟수의 곤고한 일을 겪을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환희의 노래로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 환희의 영광을 찬미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환희의 송가를 부르는 여러분들 주변에 악한 것, 시험거리 되는 것, 유혹하는 것들은 하나님 은혜로 싹 사라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했을 때 우리는 시온이 회복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때때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진실한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더욱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손을 높이 들어 눈을 주께로 향하여 심령을 열어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예수 다 믿는 가족들이 모여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우리 청북교회를 지키시고 한국교회를 주님의 장중에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도전을 물리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청북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그리스도인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날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한 날이 되도록, 그리고 평안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일 아침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앙을 갖도록, 오늘 아침 하루의 일과 시작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로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갈등과 분열이 좀 치유되고 그쳐서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들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네 번째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